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두 가지 기적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사건은 선지자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죽고 남은 과부와 아들이 가난한 가정에 하나님이 그 필요를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는 사건입니다. 둘째 사건은 평소에 선지자를 잘 대접해오던 수넴의 한 귀한 여인에게 엘리사의 강구를 통해 아들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공급하심,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엘리사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엘리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밝히 드러내는 선지자였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선지자의 제자를 남편으로 뒀던 한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빚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겨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종이 되는 경우 6년 동안 최소한 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생전에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엘리야에게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다는 것 당신도 아시지요? 제발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했다. 부르짖어 이르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부르짖음은 단순히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음을 말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로서 사는 삶도 고단했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서 빛으로 견디고 있었겠지요. 이제 남편은 죽고 채권자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뚜렷한 대책도 방도도 없습니다. 상속받은 땅도 없고 가진 것이로는 이제 집에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이 고작입니다. 이대로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 어찌 어미된 자가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 대가가 결국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이 여인은 시험에 들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합니다.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런 형편을 들은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합니다. 그 그릇이 다 차면 옮겨 놓으라 합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받은 여인은 놀랍게도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행합니다. 이는 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해 가지고 있던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위기의 상황에서 선지자를 찾은 여인의 행동은 응답받았습니다. 부르짖음은 응답되었습니다. 선지자를 찾은 것은 곧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자신의 궁핍한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녀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응답받았습니다. 이 응답은 이해할 수 없는 선지자의 명령에 곧이곧대로 순종한 결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순수한 믿음은 부르짖음으로 나타났고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자의 믿음을, 이런 신실한 자의 집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빈 그릇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풍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선지자를 섬기는 귀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한 귀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귀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필요를 자발적으로 채우려는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필요를 읽고 그를 위해 방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녀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물질적 여유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귀함은 단지 그녀가 가졌던 물질적 부함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려 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마음이 그녀를 귀한 여인으로 불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 엘리사를 섬기는 것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무언가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물을 때에 그녀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여인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자신이 가진 물질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녀의 마음속에 포기되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눌려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를 통해 그 여인을 다시 부르라 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름의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종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 한 말은 일방적으로 준 약속입니다. 수냄 여인은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죠. 다만 선지자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그 소원을 알고 그런 약속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마음의 소원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2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수냄 여인은 이런 엘리사의 말에 당황하죠.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정한 때가 되어 그녀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야말로 구하지 않은 선물, 기대치 않은 선물을 얻게 됩니다. 이 선물은 이 여인이 얻을 수 있는 지상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남편 없는 집의 가난한 절망을 풍요로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자식 없는 여인의 공허도 채워주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결핍과 우리의 모든 공허를 채워주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